제가 한번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또 이 자리에 함께 모아주시고 이 사랑하는 종들 아버지 함께 말씀을 상고하며 이 시간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이 시간에 헛되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내 삶에 그리고 섬김에 그리고 봉사의 결심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백성을 붙잡으시고 아버지 함께 하셔서 그의 모든 사역과 헌신을 통해 주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이제 에베소서 이제 대단원의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거 세 번. 세 번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네, 마지막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 제가 우리 에베소서 그 공부를 하기 전에 말씀을 드린 게 있죠. 네, 맨 처음에 에베소서 6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네, 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교리 그러면 뭘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이신칭이를 이신칭이 믿음으로써 어렵다 칭함을 받는다. 은혜로서 어렵다 칭함을 받는다. 선물로 하나님의 선물로 어렵다고 칭함받는다 하는 그 말씀이죠.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건 보통 이건 명령의 형태로 이렇게 주어집니다. 명령. 바울은 우리에게 명령의 형태로 이렇게 우리에게 실천을 요구합니다. 사실 성경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명령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듣기 싫은 그런 부담감 있는 그런 내용인지 모릅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명령을 듣고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마라. 그렇게 모세가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마음을 강팍해 하면 안 된다. 완고하게 하면 안 된다. 명령이 주어질 때, 이 명령이 주어질 때 두 가지 자세가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것처럼 마음을 강팍해 하라. 내가 우리 집 대장인데 나한테 명령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렇죠? 강팍해 하라. 두 번째는 이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부드럽게. 이런 걸 우리가 뭐라냐면 이 두 번째 마음을 뭐라고 하냐면 온유한 마음이다 이렇게 해요. 온유한 마음. 온유한 마음. 우리가 우선 마음을 이렇게 강팍해 하고 완고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죠.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3장 혹은 누가복음 8장에 네 가지 밭의 비유 혹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네 가지 밭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마음을 강팍해 해서 마음을 단단하게 하거나 마음에 이렇게 돌짝밭 같은 그런 마음이 있거나 아니면 가시밭 같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 씨는 그 명령은 그 말씀은 헛된 것이 되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가장 보면 그 첫 번째 우리 마음밭 이 첫 번째 길가밭이 있죠. 길가밭. 길가에 씨가 길가에 떨어지면 그 씨가 뿌리를 내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씨가 그 마음 위에 그대로 있어요. 그럼요. 누가 먹어버리는지 아십니까? 새가 먹어버립니다. 그죠? 새가 뭡니까? 마귀입니다. 마귀가 그 뿌리를 이렇게 내지 못하는 그 씨를 그 말씀의 씨앗을 먹어버려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항상 아멘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이죠? 아멘. 아멘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동의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강팍한 마음 대신에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고 완고하게 하고 그렇게 회복한 그런 마음을 가지는 대신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을 듣는 자세인데, 이 실천의 이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마음 자세가 비록 내 마음에 안 들지만 그 말씀이 내 삶을 지적하고 내 삶을 고치려고 하고 내 삶을 바르게 잡으려고 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50년, 60년 동안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 삶을 뜯어 고치려고 그 말씀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고통스럽고 얼마나 불쾌하고 또 아프겠습니까? 그죠? 내 삶을 지적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대요. 지금까지 산 것이 죄악된 삶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늘 입술에 하나님 찬송이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반대말을 볼까요? 반대말은 원망과 질투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질투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그 밑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으로 충만케 된 그리스도인들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찬송해야 한다. 시는 구약의 시편뿐만 아니라 시편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모든 찬양을 가리킨다. 찬송은 원래 신나 영을 찬양하는 노래를 의미했으나 초대교회 시절에는 교회 내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삼위 하나님을 노래했던 영광송을 가리킨다. 그리고 신령한 노래는 세속적인 노래와는 달리 성령의 영감으로 만들어진 노래다.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 영광송이 삼위 하나님을 찬송하는 대표적인 영광송이 어떤 건가 하면요, 찬송가 2장입니다. 2장. 여러분 혹시 찬송가 있습니까? 네,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찬송가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인가요? 네. 그죠? 맞습니까? 네. 찬양 성부 앞에 그 성부 성자와 맞죠? 네. 앞에 그 조표가 뭐가 붙어 있습니까? 성령. 사장죠. 그 샵이 하나 붙어 있습니까? 샵, 네, 샵. 샵이 있습니까? 네. 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자, 한번. 찬양 성부 성자 성령 한번 해주시죠. 찬양 성부 성자 대표적인 우리 이 삼일체 하나님을 노래하는 대표적인 노래가 바로 찬송가 2장.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신령한 노래들을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한다. 성령 충만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화답하며 찬송해야 한다. 그래서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항상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입술에, 우리 입술에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우리 입술에 불평과 불만과 질투와 질시와 이런 것이 넘치면 안 되고, 항상 영광과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범사에 항상 감사해야 된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뻐하며 감사해야 한다. 감사는 모든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식할 때 실천된다. 바울은 선택적 감사가 아니라 무조건적 감사를 명령한다.
무조건적 감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울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삶 속에 감사할 제목이 많을까요? 내 삶에 불평할 제목이 많을까요? 근데 내 삶 속에 불평할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게 태어났을까? 뭐 그런 걸 여러분 혹시 불평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요. 하여간 뭐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많이 있습니까? 거울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뭐라고요? 거울을 제 얼굴 앞에 거울을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다 못생겼다고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냐? 그러니까 열등감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 예수 믿기 전에. 네. 사실 이거 금방 웃었던 사람들은 뭐 자기가 이렇게 뭐 굉장히 이렇게 좋습니다. 네. 그러다 치고 네. 근데 우리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택적 감사가 아니라 무조건적 감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감사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무조건적 감사를 해야 될까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키가 크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키가 이렇게 여러분 자녀들 좀 키가 컸으면 좋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무 쓸데 없습니다. 저한테 한번 물어보는데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골다공증 아무런 하나님 작은 게 좋습니다. 작은 것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 그리고 앞으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가장 큰 선물을 주셨어요. 아멘. 그게 무엇입니까? 구원.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영생.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도 저 헛되는 삶을 살면서 결국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지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되었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또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어요. 제가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 4장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고 그 사로잡힌 자들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들이 뭐라고 했죠? 직분이 바로 그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목사와 교사와 가르치는 자와 섬기는 자와 이런 모든 직분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억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내 노동력을 빼앗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택적 감사가 아니라 무조건적 감사를 우리는 해야 되겠다. 그 복된 자녀가 되었다는 것과 살아신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범사에 무조건적으로 감사해야 된다. 반대의 삶은 원망과 불평의 삶일 것이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죽게 되었다. 하나님의 선물이 감사라면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원망하게 한다. 이 원망이 바로 마귀의 여러분 그 특기입니다. 태초 인간은 마귀의 공격으로 죄를 지은 후에 원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내 탓이 아닌 남 탓을 하게 되는 것이다. 누가 우리 창세기 3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책 창세기 3장 12절 13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시면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네, 아담은 누구에게 여자. 책임을 돌립니까? 너 탓이다 말이죠. 누구 탓입니까? 여자 탓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여자는 또 누구에게 탓을 돌립니까? 뱀에게 뱀이 이렇게 자기가 안 따먹으면 되는데 뱀이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원망하고 남 탓을 하게 됩니다.
자기 탓을 해야 되겠죠. 예. 아담도 자기 탓을 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님의 그 말씀에 철저하지 못했습니다. 하와도 마찬가지죠.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 뱀의 꼬임에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타락하는 결과가 남 탓을 하는 겁니다. 남 탓을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고 누구 때문에 이 꼴이 내가 되었고 그런 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유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복종하다는 말은 이 히포타스라는 말인데 아래에서 행한다, 아래에 자리한다 그런 뜻입니다. 히포타스라는 말 자체가 아래에서 행하다, 아래에서 위치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군사적 용어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군병임을 말한다. 그리고 이 말은 존경하고 따르라라고 번역할 수가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존경하고 섬겨야 한다. 한편 상호간의 복종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루어진다. 사실 이 경외는 존경보다 더 강한 의미로 두려움이라는 말이다.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서로 존경하고 섬기라는 말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두려워함으로 서로에게 복종해야 된다. 서로 섬겨야 된다. 그 말씀이죠. 우리가 여러분 그 교회에서 뒤에 나오겠지만 여러분 교회 계급이 있습니까? 교회는 계급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이 교회는요. 특별히 그 예수님은 특별히 이 교회를 천국을 설명하면서 이 천국을 비유하면서 이 천국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잔치의 비유를 많이 이렇게 하셨어요. 잔치가 이런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 잔치, 혼인 잔치, 뭐 이렇게 천국에 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모여서 임금이 사람들을 초대하고 옷을 입었냐 안 입었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잔치를 부리는데 잔치가 이 천국을 묘사하는데 예수님은 가장 적절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잔치가. 여러분 잔치의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고 모든 사람이 다 즐거워해야 돼요. 그죠? 잔치에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이 주인장은 마음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안 좋겠죠? 네. 내 잔치에 왔는데 모든 사람이 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표정이 이렇게 밝게 이렇게 해야지 구석에서 누가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잔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은 잔치가 되어야 되는데 잔치가 바로 우리 이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천국을 이 맛보기로 보여주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요. 그래서 교회 속에는 어떤 계급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 성경을 말하는데 피차 복종하는데 뭐 때문에 피차 복종하냐고 하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피차 복종하라고. 우리의 주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고 우리의 지도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우리가 서로 복종하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계급이 없다. 오직 질서만 있을 뿐이다. 바울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 혹은 무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명령한다. 그런데 그것은 계급을 말함이 아니라 질서를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질서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계급이 아니에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갈라디아 6장 6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 갈라디아 우리 이쪽에서 갈라디아 6장 6절, 이쪽에서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네, 우리 히브리서 네,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네,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 바울이 혹은 이 갈라디아 이 기자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종을 함께하고 또 말씀을 우리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그가 계급이 높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고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22절에 보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한 게 남편이 계급이 높기 때문에 혹은 더 힘이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분 솔직히 깨놓고 무리깨 하는 말로 깨놓고 말해서 여러분 남편을 좀 무시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합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피차 복종의 함을 말하고 먼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의 함을 말한다. 이 말은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하기에 남편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다. 다시 말해 이것도 계급이 아니다. 질서의 문제이다. 주께 하듯 하라는 것이가 바로 그것을 설명해 준다. 주님께서 남편을 가정의 머리에 세우셨기에 주님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우리의 상관은 오직 주님 분이시다. 우리의 지도자는 오직 주님 한 분이시다. 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3장 10절 말씀. 23장 10절 말씀.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네, 우리의 일단 여기서 지도자라고 칭함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도자는 오직 한 분이신데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부모 공경의 계명에도 잘 나타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대신에 가정을 돌보고 다스리라고 부모를 세우셨기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부모 공경이 유교의 효와 다른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여러분 기독교의 부모 공경과 유교의 효가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유교의 효는 부모가 나를 낳아주고 키워주었기 때문에 공경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것이라면 기독교의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부모를 하나님의 대신에 통치의 주체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그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그런 계명이 있죠.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과 우리 현실의 이 법의 범주에서 살인하면 살인죄로 처벌하는 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네,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우리는 살인인데 우리 살인이라는 우리 실정법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이 법은 살인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살인하는 것이라면 기독교에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인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공산주의가 들어가는 곳에는요 사람을 유물론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람을 물질로 봅니다. 그죠? 유물론 오직 물질뿐이다 그 말이죠. 오직 물질 유물론 오직 물질뿐이다. 사람도 물질에 속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이것을 갈아 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의 어떤 이런 혁명 같은 걸 보면요, 중국의 여러분이 그 문화혁명,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 캄보디아의 이 크메르 루즈가 이 킬링필드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 얼마 정도 죽이는지 아십니까? 수천만 명을 그냥 죽입니다. 수천만. 여러분 저 북한에 여러분 고난의 행군 때 몇 명 죽었는지 아십니까? 예? 300만 명. 네, 저희 교회에 탈북자가 한 분 나오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두 눈으로 혹독히 보았다. 네? 역 근처에 시체가 그냥 굶어 죽은 시체가 절비하다는
300만 명이요? 진짜입니까? 진짜라. 근데요, 저 지도자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이 물건이기 때문에. 유물론. 그죠? 오직 물건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각했다면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을 주저하죠. 그리고 자제하겠죠. 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물건으로 보기 때문에 얼마든지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유물론이 얼마나 무서운 이론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배워볼까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도 우리 기독교의 우리 10계명의 10번째 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아내나 종이나 낙이나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과 실존급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독교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 계명은 왜 그렇게 주어진 것입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경계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함부로 이걸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에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이 논을 이렇게 이제 논두렁이 있는데 이렇게 이쪽 논하고 이쪽 논하고 이제 경계가 이렇게 논두렁이죠. 자꾸만 이렇게 허물어가지고 이렇게 자꾸 논두렁을 조금씩 이렇게 옮기는 그런 사람 없습니까? 네, 제가 옛날에 한번 들어봤는데 자꾸 논두렁을 조금 이렇게 네,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자기 영역을 이렇게 넓혀가는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그 지게석을, 땅의 경계를 가리키는 그 돌멩이죠. 그걸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기독교의 모든 계명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기독교의 10계명이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는 대신 계명이다. 네? 신을 향한 계명이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대인 계명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들어보셨나요? 네. 특히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죠?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이 5계명이다. 5계명이 여러분 대인 계명입니까? 대신이네요. 대신입니다. 그죠? 다 대신. 다 대신입니다. 다 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왜 가늠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가늠하면 안 돼요. 왜 살아나면 안 됩니까? 왜 거짓말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고 정직하시기 때문에, 마귀가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안 돼요. 모든 게 다 대신 계명. 아멘. 자, 그리고 우리 아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남편이 잘났어요? 남편이 뭐 키가 컸어요? 뭐 힘이 있었어요? 뭐 돈을 벌기 때문에? No! 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이기 때문에, 머리로 세우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계급이 아니에요. 질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할 이유는 바로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기 때문이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한다. 머리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케팔레인데 이는 지도자를 가리킨다. 그래서 이 말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지도자이시듯이 남편이 아내에게 지도자의 권위를 가지는 자라는 말이다. 계급이 아니라 질서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를 위해 구속의 희생을 당하셨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하듯이 남편은 아내를 위해 희생해야 하며 아내를 보호해야 한다는 말이다. 여러분 그 옆자리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셨죠, 그죠? 몸을 이렇게 들이셨죠. 십자가에서 이렇게 피를 흘리셨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들이신 것이 맞습니까? 모든 걸 포기하신 것이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교회를 위해서 내어 주셨죠. 네. 맞습니까? 예.
잘 모르겠습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니죠. 네.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그죠? 예, 자기 목숨을 내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교회를 보호하시고 또 교회를 이렇게 성숙해 하시고 교회를 자라게 하시고 교회를 지켜 주십니다. 그죠? 예, 믿습니까? 그렇게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포기하시고 목숨을 들이셨듯이 남편도 아내를 위해서 아내를 사랑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반대도 성립됩니다. 교회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 놓으셨는데 교회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 놓아야 합니까? 아니면 내 배만 채워야 됩니까? 여러분 답을 못 하시네요. 내가 어저께 우리 성도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공부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 놓으셨지 않느냐. 그렇다면 여러분도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 놓는 것이 페어한 거 아니냐? 페어. 영어를 한번 쓰겠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자, 페어 아닙니까? 페어. 맞습니까? 이거 페어? 자, 그럼 그게 여러분 페어한 거 아닙니까? 공정한 거 아닙니까? 공평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드리는 게 옳습니까? 옳습니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약간 그것까지는 좀 곤란한데 이렇게 혹시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맞습니다. 그죠? 아멘. 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님 목숨을 이렇게 혜택을 받고 내 거는 안 내놓는다? 네,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아야 돼요. 여러분 목숨을 이렇게 내어놓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일이 없습니다. 목숨 내어놓지 않으면 어저께 제가 성경 모문을 봤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모든 지금 그 대제사장과 모든 주위의 사람들은 다 예수를 모욕하고 내려오라 그러고 너가 하나님 아들이라면 내려오라 그러고 조롱하고 네가 유대인 왕이냐? 그렇다면 뭐 가시관을 써라 이렇게 하면 조롱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여인들이 있어요.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들 이런 사람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거예요. 다 도망갔어요. 근데 혹시 여러분 베드로처럼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당신 그 예수와 한패 아니야? 전에 같이 있는 거 내가 봤는데?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저 사람 몰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사람 잘못 봤어. 나 저 사람 나 여기 오늘 처음인데 왜 그래? 내가 봤는데? 나사로집에서 내가 봤는데? 맞지? 당신? 아니야 사람이 지금 큰일 났어요. 네, 그렇게 이제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다 도망가 버렸는데 여인들은 뒤를 따라. 여러분 이 뒤를 따라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이 목숨을 버리지 않으면 목숨 내놓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리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 가가지고 시체를 달라고. 근데 이게 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냐면 그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시체를 빌라도가 시체를 달라고 하는데 빌라도가 물어보겠죠. 왜 시체를 달라고 하느냐. 보통 이제 이렇게 나무에 매달아 놓고 까마귀가 뭐 파먹든지 하여간 이렇게 독수리가 파먹든지 하는데 왜 시체를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선생님인데 내가 이렇게 장사를 지내고 싶다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아르마다 요셉이 자기 땅에다가 무덤을 만들어 놓고 거기 이제 무덤을 파놓고 거기다가 이제 시체를 장사를 지내는데 그럼 베드로가 이렇게 빌라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아요? 너 같은 패구나, 응? 너 선생이야? 너도 같은 패구나. 너 잘됐다. 너도 이 예수 운동이 우리가 지금 이 골치 아픈데 이거 너도 안 되겠다. 너도 십자가에 달려야 되겠다.
그럼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아리마다 요셉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렸는데 모른 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는 예수님께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는 겁니까?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그러면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는 것입니다. 목숨 내놓지 않으면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위인들을 보세요. 목숨 내놓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한 사람만 더 이렇게 예를 들면 다말이라는 그 라합이라는 그 여리고성의 기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의 기생인데 이 기생은 저 사막으로 지금 건너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기생의 마음속에 저들이 믿고 있는 저 와합지졸의 저 사막을 건너오는 저 노예들이 믿고 있는 히브리 민족이 믿고 있는 저 신이 참 신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그래서요 이 여리고성으로 들어온다는 소문을 듣고 그는 여리고성의 그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여리고성의 정탐꾼을 숨겨줘서 여리고성이 함락되게 만드는데 여러분 이 여리고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친척이요 친구요 가족이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 동족들 아닌 동족들 그죠? 동족들을 지금 배반하고 지금 저 광야에서 건너오는 저 사람들을 지금 영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라합이 목숨 걸지 않으면 만약에 여러분 그게 발각이 되고 만약에 여리고성을 그들이 함락하지 못하면 라합의 그 모든 이 가족이나 모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겠죠. 네. 그건 뻔한 일입니다.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죠? 그렇다면 나도 예수를 위해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거죠. 목숨 내놓지 않겠다? 내 목숨은 내가 내놓을 수 없다. 그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지 않으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무거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참 진짜 감당할 수 없는 말이다. 목숨을 내놓으라니. 근데 여러분, 그 목숨을 우리가 내놓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믿음의 위인들을 보세요. 여러분, 교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사에 획을 그었던 이 믿음의 선배들은 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배들을 보세요. 다 목숨을 내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유명한 말 하지 않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네. 사도행 24장 20절. 바울은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전하는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마칠 때까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에요. 바울은 위대한 사도니까 바울은 그럴 수 있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됩니다. 목숨을 내어 놓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남편은 아내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목숨을 내어놓아야 되고 아내도 마찬가지 동일하게 남편을 존경하며 목숨을 내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교회가 그리스도께 그러하듯이 그리고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 구도는 일방적인 작용이 아니라 쌍방향의 작용이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 희생하며 아내를 보호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복종하다는 헬라는 히포타소인데 이 말은 군대 용어인데 이 말은 질서에 해당되기에 인격적인 그러나 재능의 열등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복종을 받는 게 아니라 그리고 복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그 질서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군대가 잘 유지되려면 명령과 복종이 있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정이 그리스도의 군대로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복종과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질서가 없는 가정, 군대, 나라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런데 누구에게 그리고 어떤 것에게 복종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가 있다. 우리 궁극적인 복종의 대상은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닌 그리고 마귀가 아닌 바로 그리스도이다. 제가 좀 이렇게 이제 사실 이 현상은 이 사회 현상은 오래된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더 소중합니까? 자식이 더 소중합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두말하면 뭐 잔소리죠. 그죠? 부모님입니까? 아니 자식입니까? 예, 여러분 둘다 안 돼. 둘다 합니까? 네. 둘다 안 돼. 제가 보니까요. 계속 내비 네. 사람 차이가 나와요. 돼. 제가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요. 자식이 더 뭔가 꼼짝을 못 자식한테 꼼짝을 못하고 우리 부모님한테 얼마나 큰 소리 치는지 부모님 뒷방 늙은이가 됐어요. 부모님은 이제 눈치 보고 제가 그렇게 하지 마라. 자식한테 시키면 되는데 꼭 저보고 해달래. 막 바빠 죽겠는데 난 바빠 죽겠는데 자식한테 안 시키고 자식은 네? 따로 살고 있습니다. 따로 애들이 크기 때문에 따로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도 뭐 갖고 오라는데 저보고 가져가서 갖고 오자는 거예요. 갖고 오라 그래. 요즘 여러분 근데 이게 하나의 질서의 문제인데 이게 이 부모가 있고 나가 있고 자식이 있으면 이런 질서가 이렇게 형성돼야 돼요. 이런 공경의 질서가 이렇게 형성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돼가지고 이게 지금 더 이게 중요한 그런 이렇게 세태가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거꾸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아멘. 자식은 또 우리를 또 공경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해야 이게 맞는데요.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 이렇게 계명입니다. 주여. 성경에 여러분 성경은요 요즘 이 세상 세태가 그렇지 않습니까? 젊다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 복된 것입니다. 그죠? 젊다는 것은 그죠? 근데 성경은 젊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아십니까? 어리석다라고 이렇게 많은 곳에 설명합니다. 무경험이 없고 좌충우돌을 하고 어리석어서 이렇게 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젊음을 설명하고 노년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아십니까? 노년은 경험과 지혜와 경험과 흰머리 앞에서 일어서야 돼요. 우리가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도 그런 말 일반 사회에서 그런 말 있잖아요. 노인 한 사람이 죽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문을 닫는 것과 같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영어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만큼 경험과 지혜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세태가 어떻습니까? 이 젊은 것을 이렇게 좋아하고 더 가치 있게 생각하고 더 이렇게 떠받드는 그런 잘못된 세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이런 세태 가운데서 우리가 남편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다. 바울은 우리 함께 디모데전서 2장 11절로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는 회상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 이 교회에서 얼마나 여인들이 이렇게 똑똑한지 몰라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네? 그렇죠? 제가 이렇게 지금 안성으로 이렇게 내려갔는데, 이야 거기는요 여인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남자들이
꼼짝을 못해요. 바짓가랭이 자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집사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남편이 저한테 너무 의존을 해가지고 저보고 가장이래요. 저보고 가장이래요 남편이요. 아니, 그러면 안 된다고 했더니 이 양반 이런 말까지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우리 남편을 끌고요 절에 가자 해도 우리 남편은 따라올걸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여성 상위가 지나쳐가지고 지금 네. 여러분 근데 이런 현상이 초대 교회도 있었습니다. 초대 교회는요, 여러분 남자들은 들어왔던 물론 남자들은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도 있었지만 주로 교회에 들어와 있는 남자들은 이 종들 노예들이 많았어요. 노예들. 그러니까 노예들은 교회는 이 계급과 차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아주 그렇게 높으신 분들이 교회 많이 오겠습니까? 종들이 많이 오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죠? 종들이 계급 상승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주인하고 맞먹으니까 교회 오니까 이게 종들이 이제 많이 모여드는 거예요. 평소에는 쳐다도 보지 못했는데 눈도 못 맞췄는데 그죠? 근데 이제 교회에 들어오면 얼마나 자유롭고 마음대로 말하고 그죠? 마음대로 찬송하고 근데 여러분 근데 또 교회의 한 부류가 어떤 부류냐면 귀부인들이 이렇게 교회에 찾아와요. 이제 잘못된 우상을 섬기다가 이제 여자가 예수를 믿고 이제 그 귀부인들이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와보니까 남자들이 어떻습니까? 다 종들이 자기 옛날에 부리던 종들 뭐 옛날에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팔았던 샀던 종들 막 그런 종들이 와 있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요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뭐 남자들 이렇게 뭐 지적하고 왜 옛날에 종들이니까 옛날에 자기가 부렸던 종이니까 그러니까 막 이래라 저래라 하고 이제 그 부작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자들이 너무 목소리가 커지게 돼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그죠? 네.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네.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네. 절대 그렇지 않는데 옛날에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한 여자들은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왜? 너무너무 시끄러우니까 너무 교회가 이렇게 막 엉망이 되니까 그래서 바울은 남편의 의무에 대해서 언급한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남편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내의 남편에 대한 의무가 복종이라면 남편의 아내에 대한 의무는 사랑이다. 사랑하다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가파오라는 신적 사랑을 의미한다. 그래서 남편은 신적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이렇게 사실 헬라어에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몇 가지 있어요. 아가페를 합시다. 일단 아가페라는 사랑이라는 그 말이 있죠. 그 다음에 그죠. 네. 필리아라는 말이 명사로, 필리아는 동사고, 필리아는 명사라는. 그다음에 스톨게라는 게 있어요. 스톨게. 이건 형제 사랑. 성경에 형제 사랑인데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다음에 에로스라는 말이 있는데 에로스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안 나옵니다. 헬라어의 사랑의 개념이지 성경에 안 나와요. 아가페라는 말도 근데 이게 놀랍게도 아가페라는 말은 헬라 세계에 잘 안 쓰였어요. 신적인 사랑. 근데 이 헬라어의 헬라 사랑의 개념인데 아가페는 이 신적인 사랑인데 우리가 이걸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냐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내게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근데 이 필리아를 어떻게 아가페와 이 필리아는 이거 형제 친구 간의 프렌드 할 때 여기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친구 간의 사랑을 말하는데 우정을 말하는데 친구의 우정을 말하는데 사실 신약에서 이 아가페와 같이 쓰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게 필레오가 아가파오 같이 쓰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형제 사랑해 보고 스토리게는 이 형제 사랑이라는 개념인데 이런 우리가 이 아가페의 사랑이 아닌 이 세상의 사랑은 때문에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때문에 다시 말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사랑한다 하는 거죠. 세상의 사랑이죠. 형제가 우리가 형제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면 세상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죠. 그 사람이 나와 내게 선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면 세상과 다를 게 뭐가 있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세상의 사랑은 때문에 사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사랑은요, 그 아가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근데 그게 잘 안 돼. 잘 안 됩니까? 네, 저도 잘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때문에 사랑이 많지. 네. 때문에 나에게 잘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딸이기 때문에 남편이기 때문에 남편이기 때문에 근데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느냐? 이 아가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왼수야 할 때가 많아. 주야. 자식이 원수라고요. 사랑. 근데 이 에로스의 사랑. 근데 에로스의 사랑은 뭐냐면 정복하고 획득하는 사랑입니다. 정복하고 획득하는 사랑. 근데 이 아가페는 반대로 이렇게 아가페는 주는 사랑입니다. 주는 사랑. 그죠? 이것도 에로스도 그래서 에로스는 욕망, 탐욕 이런 것을 엎어집니다. 욕망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사랑의 모습일 수 있지만 아가페는 주는 사랑.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빼앗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줍니까? 줍니다. 빼앗지는 않습니까? 너무 내가 이렇게 강력하게 원하기 때문에 빼앗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네, 세상에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네. 너무 사랑이 그렇죠. 여러분 이런 거 어떻습니까? 권력에 대한 욕망. 그래서 이 에로스는 이 육체적인 이성적인 사랑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권력에 대한 사랑, 명예에 대한 사랑. 제 친구 하나는요. 독일에서 17년 동안 박사학위를 했어요. 17년 30살에 가가지고 47살에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목사님요? 아니요, 제 친구가요. 제 친구 하나는 몇 년 만에? 17년 만에 17년 만에 독일에서 인생을 다 이렇게 보낸 거죠. 여러분 그 친구가 걔가 명예에 대한 사랑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공부만 했잖아요. 명예욕 때문에 간 거잖아. 공부하기 위해 간 거다. 명예욕 때문에 간 거다. 하나님의 부심. 하나님께서 17년 동안 박사학위 받고 오느라 이렇게 불렀습니까? 네, 좋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죠. 나는 모르죠. 나는 모르는데 말이에요. 잘 모릅니다. 네. 하여간 이런 사랑, 권세에 대한 사랑 이런 거죠. 네, 그런 것도 있겠죠, 그죠? 네, 그리고 어떤 인정받음에 대한 사랑,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랑, 이게 다 에로스입니다. 에로스. 다시 말해 취하는 사랑이에요. 취하는 사랑. 명예를 취하고 권세를 취하고 돈을 또 이렇게 돈에 대한 사랑도 있죠. 여러분 돈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사람들이 돈을 위해서 다른 사람 목숨을 빼앗기도 하지 않습니까? 취하는 사랑. 반대는 아가페는요. 주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 내가 희생하고 내가 양보하고 그런 사랑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에로스가 많습니까? 아가페가 많습니까? 차가운 입으로 말하지 못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래서 아가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고 신적인 사랑이고 주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세상의 사랑은 때문에 사랑이다.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내게 잘했기 때문에. 근데 이 에로스의 사랑은 취하는 사랑이다. 욕망하는 사랑이다. 돈을 사랑하고
권세를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는가 하면 아가페의 사랑을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26절로 27절 말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고 티나 주름이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흠이 없게 성숙하게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우리 마음속에 주름 같은 게 많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거 없이 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남편의 아내에 대한 사랑을 묘사하면서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사랑의 성경을 다시 한번 설명한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신다. 여기서 씻다라는 말은 물체를 카타리죠. 이 정결케 하다 그런 말이죠. 카타로스 이 마음이 정결한다 할 때 카타로스죠. 물체를 가리키는 예수는 교회를 세례를 통해 거룩하게 하신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깨끗하게 하신다. 세례를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깨끗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 은혜의 방편, 은혜를 우리가 받을 때 어떤 통로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가? 은혜의 방편이 밑을 대하거나 은혜의 방편은 종교개혁에서 은혜를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례, 성찬과 세례를 말합니다. 성찬과 세례를 우리가 받을 때 은혜를 받고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신학을 공부하시지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 1년에 성경을 몇 독 하십니까? 1독 하십니까? 13주오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13주오가 뭔지 아십니까? 13주오 하루에 석 장, 주일날 5장. 그러면 성경 1독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1독 하십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잘 안 읽어요. 특별히 여러분 교회사를 공부하는 사람은요 성경을 아예 안 읽는다. 교육사를 공부하면서 성경을 아예 안 읽어요. 왜냐면 필요가 없어요. 뭐 교회 이야기, 옛날 이야기, 어떤 초대 중세 이야기만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성경을 근데 여러분 성경을 그래서 여러분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몰라요. 신학적인 얘기는 많이 아는데 성경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이 성경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때 여러분 그걸 잘 효과적으로 잘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의 길을 묻는데 잘 모르겠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 양을 이렇게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죠? 네. 여러분 왜 부끄러운 표정을 짓지 마세요. 자, 그래서 맨 밑에 55페이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셔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신다. 여기 세우다라는 말은 신부를 신랑 옆에 세울 때 쓰는 말이다. 세우는 자. 신랑은 신부를 세우죠. 신부가 신랑의 신부가 될 자격이 있도록 세우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 열심으로 너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그리스도인 남편에게 드리려고 중매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중매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신부로 드리려고 중매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를 중매쟁이다 이렇게 중매쟁이다.
중매쟁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중매를 쓰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움받게 된다. 그 신부인 교회에게 필요한 자격은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이다. 신부의 자녀는 정결을 합니다. 그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이 영광이 된다. 다시 말해 신부가 거룩하고 흠이 없을 때 신랑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영광은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지금도 교회는 부족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럽다. 그리스도께서 거룩과 영광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 둘이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왜? 둘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라는 말이다. 그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의 필요를 채워야 하는 것이다. 바울은 창세기 2장의 내용을 덧붙인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편과 아내는 이제 하나이기에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하나라면 그리스도와 교회도 하나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네, 여러분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 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 교회 또한 그리스도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맞습니까? 네, 우리 여러분 이런 두 가지 메타포 은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은유가 있는데 하나는 뭔가면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교회 머리가 그리스도. 두 번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 머리시고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두 가지 연유를 우리가 바울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설명하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그리스도가 이렇게 있다 합시다. 그러면 이 교회라고 합시다. 교회. 근데 이 머리가 그리스도이고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그리스도는 하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네, 교회와 그리스도는 하나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마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둘은 하나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29절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하시듯이 우리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바울은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을 묘사한다. 그것을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여 보호한다는 것이다. 양육하다는 보호하다는 말은 성숙하도록 지킨다라는 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이렇게 하신다. 바로 우리가 교회이기에 그리스도는 우리를 성숙하도록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그래서 남편도 아내를 이렇게 사랑해야 한다. 바로 우리가 그 몸의 지체임을 선언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부관계가 단순히 인간적인 애정의 관계가 아니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임을 말씀하시고 이에 깊은 영적 차원의 성숙을 요구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비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32절에 우리 그 다음 페이지 57페이지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 31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56페이지 맨 밑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어다. 이게 우리 지금 창세기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 한 몸이 되는데 이 한 몸이 되는데 이 한 몸이 되는 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어떤 비밀인가 하면 이게 누구와 어떤 그 관계가 있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가 있다. 이 그리스도와 이 교회와의 관계 이것과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는 것,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인 것, 이게 둘이 큰 관계를 이루고 있다. 근데 이것은 비밀도 안 하고 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57페이지 맨 뒤에 보니까 이 본문은 창세기 2장 우리 둘이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된다는 이 말은 창세기 2장 24절에 인용한 말씀인데요. 떠나다는 말은 이 카타레이토라는 말은 완전한 분리를 말합니다. 카타라는 말은 완전한 전치사인데 완전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완전한 분리입니다. 그리고 합하다는 말은 이 프로스콜라우라는 말은 확실한 프로스라는 말은 뭐 어딘가 어떻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어디를 향하여라는 뜻입니다. 향하여. 그래서 그 아내와 남편은 서로를 향해서 확실히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결합하다라는 말입니다. 성적인 결합을 말합니다.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마치 히브리어 사랑하다, 히브리어의 사랑하다는 말은 아하브라는 말. 헬라어는 아가파오지만 히브리어는 아하브라는 말입니다. 이 아하브라는 말은 원래 무슨 의미인가 하면 종이를 서로 붙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마치 그리스도와 교회가 그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이듯이 남자와 여자는 그런 관계인데 이것은 서로 하나가 되는 관계인데 이것은 뭐라고요? 비밀이다. 비밀.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40년 동안 혹은 더 오랜 시간 동안 다른 환경에서 자랐죠. 근데 둘이 이제 한 몸이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 이 하나가 되는 과정이 순조로울까요? 잡음이 좀 생길까요? 뭐 하여간 뭐 이렇게 잡음이 좀 생기겠죠. 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게 바로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이게 비밀이래요. 바울이 미스테리움이라고 하는데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이 뭐과 관련이 있냐면 예수와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와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것 어려움이 있겠지만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지난 여러분들 삶의 어려운 점들이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이렇게 지나가죠. 네? 이 힘듦이 있겠지만 이것이 비밀이라는 비밀. 그럼 거기서 그리스도와 교회 할 때 그 교회를 나를 생각해야 되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신랑. 그렇죠. 신부. 네. 신랑 그리스도. 신부는 그리스도.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바울은 근데 왜 비밀이라고 비밀이라는 말이 이게 이 깊은 어떤 영적인 진리를 갖고 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이. 이 하나가 된다는 건 사실 여러분 지금 요즘 젊은 아이들이 결혼 안 합니다. 아세요? 결혼 안 한대요. 대놓고 안 한대요. 왜 그렇습니까? 표면적으로는 살기 너무 희생하기 힘들어. 복종하기 싫어서. 네. 복종하기 네, 잠깐만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얘기할 기회를 주세요. 제가 물론 얘기를 내가 다 하지만은 요즘 먹고 살기 힘들어서 집값도 비싸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결혼을 안 한대요. 근데 우리 이면적인 이유는 여러분 참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오랜 30년 동안 다르게 살았던 그 상대편을 배우자를 참아낼 수 있는 실력이 안 돼요, 이 아이들이. 그죠? 왜? 지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여러분
맞춤형 재미라고 해요. 옛날에는 우리가 재미있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이렇게 적응을 했어요. 재미를 누리기 위해서.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각자에게 맞춤형 재미가 주어집니다. 나한테 특화된 재미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정말 나한테 딱 맞는 재미가 있는, 재미를 만들어주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지금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완전히 다른 어떤 존재와 함께 이렇게 살아야 돼요. 부딪히면서, 깎이면서, 양보하면서, 희생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또 그게 싫은 거죠. 싫은 거예요. 자기의 그것들을 포기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100% 내 마음대로 했는데, 이제는 결혼하면 50% 이렇게 양보를 해야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결혼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이 영적인 깊은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속에. 그래서 저기 2000년 전에 비밀이라는 말을 썼나 보다. 지금 네. 시대가 이렇게 될 걸 아시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한 존재와 한 존재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만나서 결혼 생활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미친 짓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네? 네? 여러분 후회합니까? 어떻습니까? 네? 내 혼자 살았으면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살았는데 네, 이렇게 얼마나 여러분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또 희생하고 양보하고 또 애도 키워야 되고 네? 말이 안 되죠. 애들 입장에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밀이라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밀이 이게 예수와 교회가 결합되는 비밀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울은 바로 교회가 그런 곳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래서 우리가 이 33절에 이건 아주 심오하고 놀라운 그런 하나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 그러나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플랜이라는 헬라어는 요약하면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바울은 여기에서 아가파오 동사와 포베오 동사를 대조한다. 사랑한다는 말과 두려워한다, 존경한다는 말이죠. 남편은 아내를 아가페로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포비아로 두려워해야 한다. 이 동사들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 사용되던 동사이다. 하나님은 신적인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은 신적인 존경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그래서 아내도 남편을 그렇게 두려워해야 하고 남편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 네, 우리 지금 이렇게 이제 56장 남았는데 6장은 지금 우리 65페이지까지 다음 시간에 제가 볼 때는 하면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6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실천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헌신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신이 의롭다함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복종하면서, 순종하면서,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 말씀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여러분 질문 있습니까? 네, 질문 있어요. 네. 저기 55쪽에 네네. 5장 26절로 27절 이 말씀이 네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삽입된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요 26절, 27절을 남편과 아내, 특히 남편에 대한 이야기인데 네. 그걸 더 적용을 해가 좀 쉽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 좋은 질문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예수님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죠. 네. 목숨 주시고 주실 뿐만 아니라 목숨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 교회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세우시고 어떻게 기르시고 또 깨끗하게 하시고 네. 어떻게 또 이렇게 교회를 흠이 없게 하시고 네. 또 교회 부족한 점들을 구성원들의 부족한 점들을 예수님께서 다 메우시죠. 그럼 남편도 아내에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남편도
아내를 거룩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세우고 그런 역할을 남편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와 이거 엄청 기쁘네. 그럼요. 남편이 그렇게 하셔야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렇게 안 하고 보니까 우리 두 사람이 뭘 하는가요? 그게 아니고 저도 이게 에베소서 5장에 우리가 아내는 어떻게 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하고 아내는 남편이 어떻게 이거 알고 있었는데 네. 저도 이번에 에베소서를 새벽기도 네. 얼마 전에 했거든요. 네. 에베소서 생명의 삶 하고 네. 네.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 뭐 순종해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네.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된다는 걸 이번에 새롭게 새벽기도 때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군요. 이렇게 아내에게 해야 되는 게 있구나. 더 우리 목사님 말씀으로는 네.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것보다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게 더 뭐랄까 심오하다 할까 뭐랄까 더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네. 저도 이번에 그걸 새롭게 깨달았는데 네. 26절 27절을 보면서 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해야 네. 되는지 한번 더 여쭙고 싶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교회를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교회가 더 그리스도를 사랑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 네? 그냥 합니다. 그럼 남편이 아내를 더 사랑하겠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더 사랑하겠습니까? 남편이요. 남편이 아내를 더 사랑해야 되구나. 해야 네. 되는데 지금은 해야 되는데 저는 안 하는 것 같습니까? 세상이 안 하는 거예요. 세상이 안 하는 것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가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또 이렇게 성숙하게 하고 또 영양분을 주어서 자라게 하고 또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이 이런 것이 없도록 이렇게 거룩하게 하고 성장시키고 이렇게 보호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남편도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와 같이 나오죠. 이와 같이 여기 28절에 보니까 우리 56페이지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 이와 같이 마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이렇게 남편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은 뭐 이런 표현이 옳은지 모르겠지만 우리 히브리 13장에 나왔던 말씀대로 교회 지도자는 그 교회 구성원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기를 마치 자기가 책임질 자인 양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교회 지도자에게 순종하라는 그런 말이 히브리 13장 17절에 나오거든요. 마치 자기가 자기 책임인 것인 양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기 때문에 구성원들은 그 지도자를 존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이유가 자기가 모든 일의 책임자인 양, 책임지는 것인 양, 이 모든 어떤 구성원들이 잘못되었으면 그 책임이 내 것인 양,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돌보기 때문에 그 교회 구성원들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아내를 거룩하게 하고 돕고 보호하고 거룩하게 이렇게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게 이렇게 만들고 하기 때문에 아내는 마땅히 남편을 존경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남편은 그렇지 않은 남편도 있죠. 네. 있겠죠. 뭐 왜? 남존여비 사상이 좀 심해가지고 여자에게 남존여비 복종 순종을 3일에 한 대씩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 예수님처럼 남편은 예수님처럼 해야 되는데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남편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스트라이크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그때는 어때? 그때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 이렇게 될 것을 기대하고 될 것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우리 나왔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었죠. 잠깐만요. 네,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2장 여기 55페이지 이 위에 남편이 이제 여자가 이렇게 순종함으로 종용이 배우라는데 우리 이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한참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는 일체의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라. 이는 아담이 먼저 죄를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소와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참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자가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기서 힌트를 얻는데 남편이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여자를 보호하거나 돕거나 사랑으로 돌보지 않아요. 안다고 합시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아가페의 사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정숙함으로 믿음과 순종과 사랑 가운데 거하면 거룩함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신다는 말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싸우려고 하지 말고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복종하면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럼 그 앞에 있는 말씀하고 네. 연결하면 어떤 뜻이에요?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가? 이게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렇게 힘든 거? 뭐라고요? 그만큼 힘들게 하는 네. 거잖아요. 네네. 그 해산한다는 게 그만큼 힘든 고통이 필요하다는. 네, 그런 말도 그런 의미도 맞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가운데서 그것을 아니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하라 했는데 네. 조용히 해라 그 말하고 네. 만약에 그렇게 그하면 네.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네. 조용히 안 해도 된다는 건가? 조용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해야 이제 되는데 복종하고 하면 여자가 먼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 여자들은 뭐 주관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죠. 조용히 해라. 복종하고 만약에 순종하고 그런데 거룩함에 거하면 그런 방식 그런 식으로 순종하고 조용하고 복종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그렇게 자리를 지키고 온유한 마음으로 순종하면 살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그렇죠. 꼭 이 땅에서 영적인 구원 말고 이 그렇죠. 땅에서. 이 땅에서도 나라 또 영적인 또 구원도 우리 영원한 구원도 근데 지금 예정되어 현대 있죠. 여성들은 젊은 애들은 이 말씀 되게 싫어하겠다. 맞아. 이 말씀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네. 우리 학생들이 이 말씀을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 세대는. 저를 몰라. 젊은 사람 우리 젊은 사람 모르겠네. 저를 좀 째려보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렇게 좀 시간 안 맞게. 근데 우리 성경은 또 성경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말씀대로 안 하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내 남편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가르치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리스도의 그런 사랑이 없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해 줘야 되는데 나를 사랑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순종하고 정숙하며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 교수님 이 저기 디모데전서 2장에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거 그거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 속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사실 이제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또 그 아볼로를 가르치기도 했고 또 우리 그 젊은 늙은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라고 또 이렇게 디모데서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래서
남자를 주관하고 아, 남자를 가르치려고 하는, 가르치려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남편을 주관하고 남편을 가르치려고 하는 아.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봅니다. 예, 그러니까 남편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아가지고 이렇게 뭐 마치 이렇게 뭐 이렇게 그렇게 하려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질서를 이렇게 세우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사실 여러분들이 더 똑똑하죠, 그죠? 더 지혜롭고, 그죠? 아무리 그래도 남편 머리 위에 올라와서 남편을 가르치려고 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남편이 불신자일 경우 있잖아요. 네. 남편이 불신자라서 교회 가지 말라 합니까?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그런 처음에 이렇게 왜 초기 단계는 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저희는 또 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렇게 부딪힘이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네.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뭐 네.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믿음이 들어가서 그나마 괜찮은데 초창기에는 그게 좀 심하잖아요. 네. 그럴 경우는 그러면 이 성경 말씀하고 근데 제가 한 가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결혼했습니까? 불신자 남편하고. 네, 그래서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오케이. 근데 이왕 한 거 어떻게 하면 그죠? 그리고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남편이 아내와 살기를 원한다면 함께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걸 사실 그거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각오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누구 탓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그것을 인내하면서 참아내야 됩니다. 남편이 불신자이기 때문에 내가 더 지혜롭고 그래서 내가 남편을 가르치겠다. 그렇게는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남편이 불신자를 할지라도 남편의 말에 순종하고 다를 때 남편이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그게 더 바른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네. 남편이 불신자이기 때문에 싸워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 부모가 불신자라는 거죠. 부모가 교회 가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가 주안에서 순종하라 그랬는데 부모가 내 앞길을 내 신앙의 앞길을 막을 때는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실생활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존경하고 효도하는 걸 하는데 네. 교회를 못 가게 하거나 뭐 이렇게 구원하고 관계되는 그런 거 할 때는 눈물을 모으고 어쨌든 부모를 떠나야 됩니까? 버려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재미있게 지혜롭게 해야 됩니까? 네. 네. 근데 그렇죠. 우리 부모 근데 영생과 믿음을 쫓아서 부모에게 원수가 되고 명을 받고 내쫓김을 받아도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되죠. 포기하면 안 되지만 또 부모 말에 또 우리가 그렇죠. 순종할 수 있는 공경하는 네네. 그런 자세를 가질 때 저는 우리가 부모님께 잘하고 순종하고 공경한다면 부모님 마음도 언젠가 변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은 지옥의 자식이고 나는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나가면 이제 곤란한 문제가 생기. 물론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마음 보일 때 부모님 마음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네. 왜냐면 네. 교수님 그러면 네. 아니 십계명에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부모님이 불신자일 경우에 교회 나가지 말라 했을 때 그러면 이제 그런 상태에서 탈구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모님과 싸우고 이렇게 같이 뭐라고? 싸워서 같이 데리고 와요. 이겨서 하시면 같이. 네, 우리 참 정말 딜레마가 있죠. 네. 있어요. 맞아요. 참. 또 제가 요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와 자매와 부모와 처자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 부모님 장사 지내고 갈게요 했더니 무슨 말인가 하면 부모님 장사 지낼 때까지 내가 부모님 모셔야 됩니다. 그런 말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 전도를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가 장남이시거든요. 장남인데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갈게. 할아버지 돌아가셔야 된다. 할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내 동생들이 쭉 있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 가냐.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갈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장사 지낸 다음에 따를게요. 이렇게 한 말은 아버지 돌아가시면 가겠다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부모 공경하고 이제 우리가 지혜롭게 조화롭게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 먼저죠. 예수님 먼저지만 또 부모님에게도 지혜롭게 사랑하면서 공경하면서 잘 대해주고 남편도 사랑하면서 공경하면서 또 잘 우리가 대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여러분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2주간 남았는데 다음 시간에 다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안성으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같이 네, 2시간 남은 것 같습니다. 네, 합시다. 네,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우리가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가, 어떤 마음으로 실천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이 신칭의 이 복음을 어떻게 내가 내 삶 속에 실천해야 되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았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거룩하게 또 교회로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바울의 권면처럼 주의 말씀 잘 지켜서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본속들로 잘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1분간 같이 기도하시고 목사님 우리 마치는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또 아버지 또 우리 바울의 신칭의 복음을 공부하고 에베소서에서 또 우리 실천의 삶을 공부하였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 사랑하는 백성들 축복하시고 믿음으로 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여 힘을 다하시고 은혜를 다하시고 믿음을 다하시고 용기를 다하셔서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3교시 우리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아버지 교리에 이어서 실천편으로 생활편으로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에 대한 귀한 말씀을 풀이받게 하시고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참으로 아버지 오늘 특별히 아버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 또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아버지 귀한 아버지 관계성과 비밀에 대한 말씀을 풀이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아버지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그와 같은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귀한 가정이 살아나므로 교회가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며 참으로 전 열방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아버지 에베소서 마지막 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귀한 아버지 말씀을 우리가 또
배우고자 하오니 더 사모함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수님 모든 교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르침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아름답게 바로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수님 아버지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가정과 교회와 모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고 아버지께서 늘 평안케 하여 주시며 또한 아버지 형통하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교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가르침 아버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